네 바뀐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목격한 내용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수반되는 외적 현상, 다시 말하면 폭풍, 구름, 불, 그 밖에 이제 탄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현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호위하는 보좌하는 수중들은 네 생물의 형상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네 생물의 환상과 이어지는 네 생물의 환상이 움직이려니까 바퀴가 또 있어요. 그 바퀴가 생물이 동서남북으로 사람의 모양,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독수리 모양 있잖아요. 그게 밑에 받침이 이제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 움직일 때 이 바퀴가 움직여서 신속하게 또 일치해서 연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생물이 있었다면 네 생물이 자신의 몸을 가리거나 또 찬송할 때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는 거죠. 그 영광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22절로 마지막 28절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요. 특히 26절로 28절은 이런 영광에 대한 보좌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유의 통치자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보세요. 흔히 우리 개혁주의 중에서 보수 측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보아요. 왜? 하나님을 형용화한다라는 것 자체를, 왜 하나님은 그런 틀로 가두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화를 그렸다.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성육신 하신 그런 모습을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했을까 궁금하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실 때 좀 더듬으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왜 더듬겠어요? 우리가 이게 대화의 파트너가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수준이 같으면은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어요. 한자도 쓰고 영어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예 할 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 이거 표현이 무슨 말인데? 이거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야. 나타내는 게 뭔 말인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보다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더듬는다, 이런 표현인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 언어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이지 세계 언어를 다 모르시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듣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이 말은 역설이죠. 소위 말하면 패러독스인데, 하나님 그만큼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수준을 낮추시고 인간의 차원에서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역설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신형상의 개념이 뭐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앞서 네 생물이 있었죠. 보좌 앞에 보좌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런 그 네 생물이 있었는데, 네 생물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네 종류의 얼굴 있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황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사자는 어떤 왕권, 힘을 상징하죠. 권력을 상징하죠. 소는 뭡니까? 순종성,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히 자유묵직하게 하는 순종과 헌신, 그런 힘, 이런 걸 상징해요. 독수리는 민첩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런 내 생물 밑에 날개도 있지만 내 생물 밑에 바퀴가 달렸다는 거죠. 자,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에 하나씩 그러니까 각각 동서남북으로 달려 있어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을 뭐 녹보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데요. 녹보석이 같이 보이는데 그 대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구조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하면은 바퀴들이 일사불란하면 내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바퀴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해서 생물과 같이 연합해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연합과 일치,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 눈이 있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거죠. 눈이 가득하다 말은. 여러분, 우리 두 눈은 앞은 보지만 뒤는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이 가득하면 뭐 세밀히 살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잖아요. 오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만, 오늘 같은 저도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눈이 막 딱 깍깍하고 막 잘 감기지 않고 막 뻑뻑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눈은 뭐요?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그럼 우리가 행위가 긍정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이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인지요 세상을 살피는데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 우리 마음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잖아요.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무명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부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사모님 오늘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모 후보에 신천이 관련된 거 무슨 무당굿하고 이런 것도 미쳐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했다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반대로 한 후보, 그 상대 후보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 장로 된다고 해서 다 훌륭한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라고 해서 다 못된 놈도 아니에요. 물론 기왕이면 다홍침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이 선거 다 끝났으니까 이거 하는 말인데 선택 기준이 안 되죠. 우리는 한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불교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는 너무 그냥 우리가 신앙의 평가하는 레벨이 1단계에 불과해요.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이 돌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기독교 대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하면 무슨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있죠. 그런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담배는 펴도 된다는 말이에요? 술 먹지 말고? 그런 정도의 질문을 할 정도의 수준은
레벨이 저 1이란 말이죠. 레벨을 10까지 둔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그런 수준에 여전히 매여 있는 신앙의 레벨은 1에 불과한다는. 그런 1의 레벨로 세상을 보면 항상 그 수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 어디 뭐 지금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어디 뭐 미얀마인가 캄보디아인가 가가지고 아니면 태국인가 어느 사찰에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뭐 찬양 부르면서 뭐 그러면서 거기를 돌았다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돌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레벨로 보면 1이나 2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원은 9, 10에 지금 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걸 고민해보고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예전에 탕명환 소장이 누구한테 죽었냐면 기독교 교회에서 보면 이단성 있는 교회 신학생한테 죽었어요.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탕명환 목사가. 왜?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고 비판하니까 왜 우리가 이단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해서 죽인 거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나름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한 거야. 분별이 없는 거지.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좀 확대됐지만 우리가 주님의 차원에서 항상 믿음의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 나그네게 인생 살아 얼마를 살지를 몰라. 그러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거울로 삼아야 돼요.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돌아봐서 더럽고 냄새나고 씻어낼 것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가 보려니까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걸어갈 방향을 늘 평상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연히 그리로 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철복종시켜야 돼. 그 철복종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경건이라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영의 해석이 있고 다르잖아요. 역사적인 해석도 있고 심벌 상징적인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잘 알아야 돼. 성경 읽는다고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읽었더니 유다가 자신의 목을 맸다 그러는 규절이 나오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이와 같이 해야 되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딱 듣더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뒤로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열정과 용기는 있었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라는 말도 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3년 동안 따라다니셨을 때는 막 예수님 그렇게 뭡니까 성숙된 그릇이 안 되었죠. 구하라고도 할 때도 말이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자 사람들 데리고 말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거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가 돌아오죠. 제자가 되는 거죠. 나 소위 말하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듯이 로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근데 문제는 나를 갈수록 성숙하면 좋은데 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에스겔은 여러분 다른 성경과 달리 에스겔을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설은 어떤 면에서 이연서 환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해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이제 22절로 28절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 보여주게 되면 왜 내 생물을 먼저 보여줬을까? 여러분, 내 생물이 누구예요? 지금 영광의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민첩성도 있고 순결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철저히 연합하는 모습도 있어요. 누구 앞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 그 내 생물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좀 지금 뭐 연합해가지고 움직이죠. 영이. 이 영은 앞에서도 영이 나왔었는데 표현이 이 영은 소위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영이 가려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가는 거죠. 하나님 가시나마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생물들도 가고 생물들의 밑에 달려있는 바퀴도 움직이는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이 보여요. 그 곁에서 가고 들리니 이는 내 생물이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내 생물의 그 중심 안에 거하심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 머리 위는 항상 머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바른 그 어떤 면에서 수치자라는 그런 것들이 그 고대 근동의 사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이 수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얼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맑다 그런 것입니다. 맑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이 맑고 그렇게 깨끗한 순결한 거룩 이걸 상징하죠.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거룩하니까 냄새나는 사람이 지금 에스겔 냄새나는 아무리 제사장이 지가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보기에 두려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이 이게 하늘이 막 거룩한 막 얼음처럼 막 맑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 궁창이 하늘이니까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린다. 가린다는 건 뭐예요? 그 영광의 맑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앞에 자기들은 부끄러워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한 모습. 제가 예전에 신학교 오기 전에 돌아가셨죠? 오늘의 교회 제가 다른 좋아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 청년 때 제게 도전을 줬어요. 그분 옛날에는 이 카세트 9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도 있고 120분짜리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분 90분짜리 강의 테이프를 제가 한 60개 들었어요. 그래 이제 저한테 제가 출석하던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들은 거라고 하면서 혹시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한테 빌려줬는데 그걸 제가 테이프 한 60개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 하영조 목사님 강의한 테이프입니다. 소위 말하면 월요 세미나 뭐 이런 강의 테이프인데 그게 한 2년 분량인데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많은 것들 깨닫고 제가 이게 그런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선배들 이런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또 세계나 교회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분들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듣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분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게 좀 다른 각도로 했는데 이분의 한 말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린 대충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무 말 하나 못하고 엎드려지게 된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면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아무 말 못하고 사실하면 엎드려진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사야 6장에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응?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음에도 태어났음에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죠. 간청하죠. 그때 하나님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러죠.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만 올라가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달을 우리가 듣겠다. 감히 가득 구름 가득한 시내산의 그 호렙산의 영광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청년 때 26, 7때 정말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어떤 때는 철야도 하면서 왜냐하면 한 1년에 한 100일 정도 한 석 달은 교회 가서 밤에 기도했죠. 철야를 하면서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옛날에 뭐 난로가 어떻게 그 건물 지금도 우리 교회도 춥지만 더 춥. 우리 나무 죽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기둥에 이렇게 가려진 게 있는데 그거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침엽수 안 죽는 나무 노지에도 안 죽는 그런 나무 하나 갖다가 심어놔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목사님 절대 안 죽어요 하고서는 이게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 난 가져오시는 장로님이 장로님 도대체 이게 우리 예배당은 나무가 죽긴 죽는데 이번에도 얼어서 죽는 거예요. 얼어서. 이거는 남들은 잘 안 죽었는데 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추운데 그 옛날 시골 교회는 더 춥죠. 마룻바닥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3절이죠. 몸을 가려요. 두 날개로 몸을 가린 거.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지극히 영광 앞에 낮아진 모습이죠. 저 생물들도 이 생물도 지금 동산하면 네 생물 있잖아요. 다 가린 거예요. 그다음에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이게 많은 물소리에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능자의 음성, 이 전능자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또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만 굉장히 위험이죠. 군대가 막 꼬닥꼬닥꼬닥 하면서 하는 적진을 향해 막 침공하는 강력한 군대의 소리, 위험을 가리키죠. 갔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 보좌의 네 생물이 하나님의 호야고 움직일 때 그런 그 웅장함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많은 물소리와 이제 그 소리와 같은 그 전능자의 음성과 군인들의 소리, 음성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금 형용은 안 돼 있잖아요. 음성은 청각이잖아요. 근데 시각적인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시각적인 부분은 하나님 보좌에 대한 시각이 표현돼요. 자,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는, 궁창 그 수정과 같이 맑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 궁창 위에 보좌, 의자가 있는 거죠.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의자, 보좌는 임금의 왕자 자리가 보좌잖아요. 있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 남보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이 남보석도 남색과 자주색의 중간색으로 했는데, 이 남보석에 제사장의 흉패가 12의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두 줄로. 그런 것을 거기도 남보석인데 그런 보석이다 이렇게 뭐 주석에는 되어 있어요. 그는 정확히 제가 어떤 보석인지 남색과 자주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보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개미 되는 것이 수치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수치냐, 제가 물어본 적 있죠. 뭐가 수치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은 것이 수치인 거죠. 인간이 개미 된 것은 같은 피조물에 된 것에 불과해요. 사람은 본래 흙이고 지렁이, 벌레, 성경에 여러 번 표현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베드로전서 할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뭡니까, 이번에 말씀을 했지만 그 전주 베드로전서 1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인간은 뭐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안개. 성경의 표현은, 인간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인생을 안개, 이슬, 뭡니까? 나그네, 그런데 흙, 심지어는 지렁이, 벌레, 구더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 사실은 티끌이니까 티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는 수치인 거죠.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죠.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비하를 소위 케노시즘이라고 할 때, 그 비하가 뭡니까? 첫째가 네 가지로 한 흔히 네 다섯으로 분류를 하는데, 넷으로 분류를 볼 때는 사람 모양을 입으신, 사람 되심, 성육신, 그게 비하예요.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내려가심, 장사 지내고 무덤 내려가심, 이게 다 예수님 비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 같이 보였을까? 하나님이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특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정,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말은 역설을 외쳐보세요. 지금 에스겔서가 언제 주어졌어요? 지금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2차 침입과 더불어서 젊은 왕이죠. 10대 왕이니까 왕 요야긴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끌려갈 때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그의 나이 25살에 끌려가서 5년 차가 됐을 때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게 에스겔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3차 포로가 나머지 망하죠. 끌려가고 5년 됐으니까 그 끌려간 지 6년 지나, 지금 이 환상을 보고 6년 지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겠어요? 에스겔이 학자들이 제목을 정하니까 에스겔이지만 거기에다 부제를 다는 사람이 뭐냐면 절망 속에 본 비전이라 그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게 그게 성전에 계신 떠나지 않겠다. 다 내가 세우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 성전이 뭐냐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 22년을 선지 활동을 해요. 이 환상.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6년 만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도 16년을 더 선지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 3장에도 있고 33장에도 있는데 에스겔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는 거야. 내가 너 파수꾼 삼았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깨우치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살면 살 거 아니에요. 나팔 불면. 근데 네가 깨우쳐도 그놈들 그냥 자다가 망하면 죽을 것이지만 그들의 핏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나팔 불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게 에스겔 3장하고 33장에 두 번에 나온다니까. 똑같은 내용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야. 여러분요, 사람 인생이 확 뒤집어지려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된다니까. 30살이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5년에 희망이 없다니까. 여러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희망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A나 B나 연당이나 여당 둘 중에 한 놈이 될 텐데 희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가둬야 돼? 하나님께 둬야지. 너의 소망 하나님께 둬야 돼.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눈을 들어서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란하고 위엄의 영광이 하나님.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람의 모양과 같이 앉아 계시다. 자,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불에 달궈진 쇠. 허리에는 불이 달궈져 있어요. 아까 말한 불이나 이런 것은 불에 달궈진 쇠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제가 써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막 불로 깔깝게 달궈져 있어요, 지금. 갖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나고 막 번쩍번쩍. 그 장엄한 위엄. 근데 이 장엄한 위엄은 심판조로서의 위엄이다. 그리고 28절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 찰나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의 고대근대 이 당시에는 지금 2600년 전 정도의 시기인데 이때는 겨우 색깔 하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옷감에. 근데 색깔을 한 2개, 3개 드렸다? 이건 대단한 집이거든. 누가 그런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입었던 거지. 최고의 가치를 야곱의 아들을 사랑하면서 준 거예요. 자, 무지개 모양과 같은 그 영광의 형상은 요즘은 무지개가 희한하게 뭡니까? 동생이 하는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놈들이 말이지. 무지개색을 해가지고 무지개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저께 우리 때 차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우산이 있는 그게 무지개 우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해 가가지고 비 왔는데 그걸 했더니 목사님이 동성애주의자야 뭐 그러더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희한하게 이게 왜곡이 된 거죠. 무지개는 이런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총천연색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보니 엎드려져 말씀하시는 이음소리. 여러분 그게 제가 처음에 컴퓨터 우리가 할 때도 이 PC통신 했죠. PC통신 파란 안 하면 흰 글씨. 예? 그걸 PC통신이 모뎀이라는 거죠. 모뎀이 변조 복조를 하는 거죠.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소위 음성 신호를
뭔가 영상신호로 바꿔주고 또 영상신호를 음성신호로 바꿔주는 그것이 모뎀인 거예요. 그게 변주 목조. 근데 그때 화면인 무슨 하냐 파란함이 흰 글씨였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을 보죠. 흑백 텔레비전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을 봤는데, 칼라 이전에 여러분이 그 소위 아케이드 그 뭡니까 게임 같은 걸 하면 화면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게임이 세 가지 색을 썼어요. 그걸 그 EGA라고 하는 칼라를 세 개, 3칼라를 썼어요. 그러다가 8색, 8색 칼라를 쓰다가 16칼라를 쓰다가 256 칼라를 쓰다가 3만 2천 칼라 하다가 16만 7천 칼라 트루 칼라로 나온 거예요. 지금은 16만 7천 칼라로 텔레비전이 컴퓨터 화면이 나와요. 지금은 대단한 시대가 됐죠. 세색 8색 16색 하다가 256색 하다가 256색부터가 칼라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디지털 문화가 발달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스겔이 2600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무지개 세계였다. 이게 대단한 영광의 찬양 보여주죠. 뭐 이야기를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시간이 갔네요.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형을 내가 어떻게 들어요?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쫙 엎드린 거죠. 지금 여기도 엎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을 보면 엎드린다는, 할렐루야 아니고 엎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가 놀라워. 천부여 의지없으늘 보. 그런 눈물 콧물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면에 내 밖의 모습으로 이는 내 생물의 연합으로 영과 연합이 되어 있으며 영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 표현했고, 성령은 내 생물 내 밖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고 주관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22절 25절은 이제 내 생물 위에 걸어간 궁창이 하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을 묘사했죠.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표현을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로 표현했고, 이전 26, 28절은 형상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에스겔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고 그 가운데 자기는 바짝 엎드렸음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졌다. 앞서 제가 했던 사람 모습은 피조물인데도 그렇게 묘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 수 있어요. 즉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죠. 세 번째 화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한 것을 통한 교훈들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궁창 위에 계신 분으로 만물의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심 보여주고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벌써 만물의 근원이신 애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인격, 사람 모양이라는 인격을 소위 말하면 인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은 인격이 있는 성품이 있는 거죠. 뭐 개가 인격이 있어요? 개는 제가 예전에 어디야 무슨 기도원이지, 저 경기도 광주 쪽에 거기 무슨 그 기도원인데 거기에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이명범 저 이단성 문제된 사람의 그것을 하더라고요. 3일 트레스디아스가 3일 만에 변하라 그런 뜻인데, 그래가지고 집회해가지고서 거기서 그런 하는데 갔더니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 저는 모르고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가 가족들이 그리 가다가 어디 지금 기도원에 가서 잠깐 하루 머물고 가려고 하다가 그랬더니 그게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작은데 이제 유치원 다닐 만한 아이인데 개가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도망갑니까? 목사들 몇 가정에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니까 울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개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걔도 성령 받아서 안 물어요. 그래도. 내가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잡혀 있는 것은 그렇지만 성령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네? 걔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우리가 교통합니까? 어느 지능이 있어서 지능 일부가 있어서 우리하고 어떤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그러나 인격적인 그런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 사랑하는 거 좋아. 중요해. 그러나 그거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심지어는 요즘 인격도 없는 것들한테 그냥 하잖아요. 나무한테 그거 미치면 나무한테 하고 심지어는 무슨 뭐 그냥 해서 사람 모양 형상해 놓고서나 그렇게 하고 무슨 뭐 이게 뭐냐? 말세 마지막 징조들의 모습이에요. 자, 즉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죠. 자, 심판주자 탄쇠 불 이렇게 이것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맹렬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영광의 주 무지개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자, 본문은 영광의 마지막 화면이죠. 영광의 보좌 앞에 수종을 듣는 내 생물과 연합한 네 바퀴의 모습과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즉, 내 생물과 바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좌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에스겔은 수정처럼 맑은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심판주로서 위엄,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사람과 같은 모양과 형상을 앉으신 분을 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철저히 쫙 엎드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냄새나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바라보면 내가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안다. 예?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 유한한 피조물을 자랑하는 시대. 껍질을 자랑하죠.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 5년 사라져요. 어떤 대통령은 5년도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새로 갈아봤더니 이놈도 별로 뭐 신통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선정할까 고민하면서 아니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을 찍을 놈이 없다는 거야.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암담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더 가까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죠. 나의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예수님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